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도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으키며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한 귀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고향을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방문하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그저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이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막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익숙함에 덫에 걸렸구나. 익숙함의 덫에 걸렸구나. 익숙함의 덫은 참 무서운 겁니다. 누구나 쉽게 걸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하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익숙하면 능숙함을 갖추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원수 마귀는 익숙함 안에 덫을 놓아놓습니다. 그 익숙함의 덫에 걸려버리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익숙함이 나에게 편안하고 능숙함을 주는데 그 익숙함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익숙함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그를 위해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익숙함에 머물러 있고 익숙함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며 신앙이 성숙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후에 그 집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의 본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한 5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들. 물론 딸을 살리셨을 때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빨리 퍼져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 말씀엔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까지 퍼져나갔을 거예요. 제가 전주 근교의 작은 마을을 이제 차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겁니다. 아무개 세무 공무원 합격, 아무개 행정고시 합격, 뭐 아무개 서울대학교 합격,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내 자녀 일도 아닌데 동네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 내 일처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도시 서울에 자랐으니까 익숙치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뭐 옆집애가 뭐 행시에 붙었던 안 붙었던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뭐 알아도 뭐 축하합니다 말만 전할 뿐이지 내가 뭐 현수막 걸어놓고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작은 마을에서는 어릴 적부터 가족처럼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지내서 그런지 남의 아이가 좋은 일이 생기면 현수막 걸어놓고 동네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요, 큰 마을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그 당시에 한 5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그렇죠?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 개수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마을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작은 마을에서 무슨 그런 훌륭한 분이 날 수나 있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이 나왔으니 경사 아닙니까? 그렇죠? 부패한 지도 종교자를 향하여서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고 놀라운 권위로 말씀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 때문에 온 유대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런 분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방문하시면 지금 같으면 현수막 내걸고 환영 이렇게 하고 예수님 방문하시고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버리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자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배척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좀 거부감이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혐오, 반감, 증오가 가득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혐오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얼마 그렇게 지나지 않아서 나사렛을 방문을 하시거든요. 이미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을 때예요. 안식일을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는데 그것도 가나예요. 가나와 나사렛은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사렛에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나사렛 오셨을 때에 안식일 회당에 모였어요.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의 회당장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말씀을 전해 주시죠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는다. 오늘 설교자가 예수님이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날까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요, 누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화를 내고 마을 밖으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산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나사렛을 그냥 떠나셨어요. 그리고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지나서 제자들과 다시 나사렛을 방문하신 겁니다. 어려운 발걸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때는 무지해서 그랬다 치고 이제는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날에 그 했던 것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말씀에 실망한 걸까요? 소문은 대단하던데 직접 들어보니까 그 양반 별거 아니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2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 권능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아주 놀라서 서로에게 질문할 정도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탐복했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과 갈릴리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에 깜짝 놀라고 탐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은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죠.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엔 탐복을 했는데 뭘 배척했냐면 지혜와 능력에 예수님은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를 알고 있지 않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익숙함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절을 좀 보여주실까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린 거에서 지금 중요한 거 하나를 자막을 하시다가 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즘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게 1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는 단어 앞에 숫자 1이라고 작게 되어 있어요. 안 빠진 성경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세요. 안 빠지는 것이면 그 몸을 더 나은 성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이라고 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밑에 보시면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가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한 예수가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익숙함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요, 직업과 가족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해요.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요, 그때 어떤 직업이냐, 사람이 부르면 출장 가서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직업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선생이에요. 목수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목수에게서는 지혜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예수가 목수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목수 아니냐. 우리가 목수의 말을 따르게 생겼냐.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 향하여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당신은 남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할 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해요. 바디메오 아시죠?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부르지 않아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소개하면 됐어요. 그럼 충분했어요. 자,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도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를 잉태하게 된 거죠.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혼해서 결혼은 안 했는데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여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모든 걸 알려주어서 함께 했잖아요. 요셉은 알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뭐는 알았겠어. 그 작은 동네에서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다라는 사실은 알았을 거예요. 약혼한 두 사람이 떠나더니 갑자기 애를 낳고 왔네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말들이 많이 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자식 아니냐,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깊이 알 수 없는 목수가 아니냐,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 무슨 예수를 우리가 따르겠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이 마음이 그 사람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경직되어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가정 형편 다 아는데, 그 형제들 나랑 친한데,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싫어서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불편함이 싫어서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성도에게도 어쩌면 나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순종을 예로 해볼까요? 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짜라서 아니죠. 왜 순종이 어려워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에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용서하래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 거거든요. 근데 용서하래요. 아니 용서하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소위 세상 말로 나만 호구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용서하기 싫어요.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메시지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부끄러워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속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말씀은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섬김을 할 때에 과거에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 들어가 봉사하는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과거 어떤 교회에서 내가 뭐 하다가 큰 상처 받았거든요. 다시 봉사의 자리로 갔다가 그 상처 받을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편하고 좋은데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거 괜찮지 않냐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도전하는 불편함을 피해서 계속 내가 익숙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분명 편해요.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넓고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는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편한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익숙함이 나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은요,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시죠? 우르에 있을 때, 우르는 당시의 대도시입니다.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은요, 그냥 시골, 개발되지 않은 곳이에요. 불편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 아시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익숙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애굽으로 가래요. 돌아가래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전에 한참 혈기 있을 때, 능력 있을 때에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동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내가 80살입니다. 이제 그냥 여기 괜찮은데 어딜 가라고 하시나요? 라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택했을 때에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는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택할 때에 성장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익숙함은 편하지만, 그래서 익숙함 안에는 능숙함이 있지만, 하지만 성장과 변화는 일어나기 어려울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나에게 방해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익숙함을 버리고 그 말씀이 주는 불편함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을, 은혜를,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책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펜서 존스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그 짧은 우화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스니퍼와 스커리는 생쥐고요. 그리고 햄과 허는 꼬마 인간입니다. 이들은 치즈를 참 좋아합니다. 미로같이 있는 그곳 살고 있었는데 치즈가 많은 치즈 정거장 씨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가서 그 치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날마다 계속 먹다 보니까 치즈는 줄어가고 있었지만 치즈가 많으니까 괜찮다 하고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치즈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먹은 거죠. 스니퍼와 스커리 생쥐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사라질 거다. 그래서 치즈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곳에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 떠납니다. 근데 햄과 허는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아요. 치즈가 사라질 줄 몰랐어요. 어떻게 치즈가 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근데 없는 걸 어떡합니까? 치즈가 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두려운 사실이니까 생각조차 하지 하려고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허는 결단합니다. 그래,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자. 근데 햄은요, 요지부동이에요. 여전히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라고 분노할 뿐이에요.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 치즈가 생길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허가 나중에 새로운 치즈를 구웠다면서 줬을 때도 안 먹으려고 해요.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내가 먹던 치즈가 있거든. 난 그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어가게 됩니다.
익숙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라고 분노하고 한탄하는 그 허의 그 꼬마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익숙함을 떠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이 자리가 좋아요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익숙함을 떠나게 하는 불편함을 주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사렛 사람들 예수를 배척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원하지만 하나님 나는 나의 익숙함이 좋습니다. 나의 익숙함을 건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죠. 익숙함은 좋습니다. 익숙함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익숙한 곳에서 우리는 능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습니다. 그런데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져 버리면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익숙함이 걸림돌이 되어서 더 깊고 더 넓은 지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익숙함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아름다운 변화마저도 그 선물마저 거부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머물러 있고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전한 불편함을 감내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심으로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놀라운 변화와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